새해 첫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서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2022년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찬양대에서 축복성을 불렀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 말씀인데 너무너무 귀한 축복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찬양대에서 너무너무 귀한 축복성을 불렀어요. 이 찬양대가 찬양한 이 축복성, 이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는 고행과 수행이 종교가 아닙니다. 말씀이 종교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총도 다 말씀에 있습니다. 심판과 저주도 다 말씀에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 이 은총을 누립니다. 기독교인의 바른 신앙은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를 가지는 사람이라면 어떤 심리가 있냐?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무속신앙의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내가 열심과 정성을 다하면 복을 받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총은 종교적 열심, 정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말씀이 없는 성도는 빈 껍데기 신앙이에요. 여러분, 거듭남도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 집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 말씀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 이 모든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뭐라고 표기합니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깨끗함, 죄사함도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어떻게 제자들이 깨끗하게 됐습니까? 예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회개의 말씀, 죄사함의 말씀, 모든 말씀 예수님 말씀 속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12명의 제자 중에 다는 깨끗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한 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당은 누구나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천국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여기 오늘 예배당 여러분 누구나 나와요. 그러나 다 천국 간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을 믿고 사느냐 거기 달려 있어요. 다는 아니니라. 그 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도 말씀 다 들었어요.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 중에는 나는 믿기는 믿지만 확인해보고 믿겠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였는가? 도마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했는데도 도마는 내가 예수님 진짜 그 못 박힌 손 내가 확인해봐야 되겠다는 거. 진짜 예수인가?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그러죠. 만져보라니까 못 만져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거든. 그 의심받는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의심하는 거 주님이 다 해결해 줍니다. 책망하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만져봐라. 그리고 한마디 더 하죠.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끊임없이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 계시나요? 목사님, 진짜 천국이 있나요? 없는 천국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하면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이잖아요. 예수님 사기꾼이죠. 천국이 없는 데 있다고 예수님이 설교했으니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 천국이 어디에 있어? 없어. 그럼 예수님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요. 종교의 경전에 거짓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무슨 거짓이 있습니까? 자기가 못 믿는 거지.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오늘 성경 우리 읽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이 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이 돼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습니다. 결실하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인간의 모든 문제에 다 대답을 주는 책은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책에 죄와 사망의 문제, 영생의 문제 기록된 책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배운 적이 있어요? 하기야 지금 사람들이 책을 너무 안 읽어요. 우리 성도들을 부탁합니다. 다른 거 아니어도 성경 읽으세요. 아멘을 이렇게 안 하신 거 보니까 또 2022년도 깝깝하게 생겼어요. 지금 목이 터지게 아멘하고 결심하고 내가 2022년에 말씀과 함께 살려야 했는데 거의 죽어가는 목소리로 아멘. 늦었어 이제. 어떤 책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말씀한 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2022년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가 오늘 읽은 본문 20절입니다. 주보 딱 보시면 제가 표를 이렇게 해서 주보에다 만들어냈는데도 이것도 있는지도 모르고 1년을 다닌 사람도 있더라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매주 보는데도 그럼 목사님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시각장애자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믿음.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표어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올해 풍성한 결실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 말씀 수없이 들었죠. 제대로 아는가 한번 제가 확인 들어갑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했죠. 결실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열매 맺었다는 건데 무슨 열매를 말한 거예요? 대충 찍어서 잘 안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결실했다. 결실, 열매인데 무슨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확실하고 계셔야 돼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 새가 사탄이 먹었죠. 구원 받은 게 못 받은 거예요. 당연히 못 받은 거죠. 여러분 뭐 열매 그러니까 막 사랑, 전도, 뭐 봉사 그것도 나중에 포함될 수는 있어요. 근데 딱 보면 이게 구원이구나.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왜? 누가 먹어버렸어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는데 예수님이 해석해 줍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왜 길가와 같은 밭에 말씀이 떨어지는데 사탄이 와서 즉시 말씀을 빼앗았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8장 12절에 설명을 좀 자세히 해준 게 있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럼 왜 길가와 같은 사람에게는 사탄이 즉시 와서 뺏어갔을까요? 여러분 길 잘 아시죠? 길에 씨 뿌리면 납니까 안 납니까? 당연히 안 나요. 길가는 어떤 마음밭이냐? 교만합니다. 안 받아들여요. 거부해요. 자기 생각이 더 강해요. 달란 척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면 자기가 더 많이 한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님 없어. 지옥도 없어. 말씀을 안 받아들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마귀가 딱 보고 있다가 그 말씀을 싹 뺏어가 버립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결실이 무슨 뜻인가 물어봤죠. 이거 보면 결실이 뭔지 답이 나오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길가에 떨어진 씨 구원 못 받습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았는가 점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마음에 떨어질 때 받아들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거듭나게 해줘요.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살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는 걸 마귀가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안 받아들이면 즉시 가서 뺏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내 마음에 말씀을 뺏어간 지 여러분 눈치챕니까? 영적인 일입니다. 아무도 눈치 못 채요. 알면은 확 붙잡겠죠. 어디서 내 생명과 같은 말씀을 내 마음에서 뺏어가 움켜 잡을 텐데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예수님 말씀만 뺏어가지 불교나 유교나 통일교나 다른 이단들의 말씀 아무리 떠들어도요, 마귀는 안 움직입니다. 거기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면 그때는 마귀가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뺏기지 말기 바랍니다. 말씀 받아 먹어야죠. 싹이 나야 됩니다. 하나 또 좀 더 어려운 질문 한번 할까요?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에 말씀이 떨어집니다. 마귀가 뺏어갈까요? 못 뺏어갈까요? 구원받았어요. 오늘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있어요. 여러분 심령이 떨어진 말씀 마귀가 뺏어갈까요? 못 뺏어갈까요? 또 그 난감하네. 또 그게 문제가 너무 아리까리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딱 듣는 사람 마음이 교만해. 저걸 설교라고 해? 교만해요. 안 받아들이죠? 싹 가져갑니다. 그 교만한 사람은 마귀에게 말씀을 뺏긴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시험에 들어있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너무 힘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와. 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말씀 들려오지만 안 붙잡고 있죠, 지금. 싹 가져갑니다. 성도들일지라도 말씀 뺏긴 사람 너무 많고, 마귀가 말씀 뺏어가기에 가장 좋은 작업이 뭔지 아세요? 교만도 시험도 힘든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마귀가 말씀 뺏어가는 거. 어떤 방법인지 아세요? 말씀 시작할 때 딱 입신시키면 됩니다. 바로 주무셔. 하나도 못 들어요. 설교 끝나면 귀신같이 딱 깹니다. 집에 가려고. 제가 새벽 기도를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에 찾아온 이제 우리 시찰에 새로운 목사님이 얘기하다가 우리 시찰에 오기 전에 어디서 부목사 했습니까? 서울에 큰 교회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도 너무 잘 아는 교회. 그 목사님도 잘 알고. 근데 사모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설교 시작하면요, 반이 졸아요. 우리 교회는 정의원은 없어요, 아직. 시작하면 바로 조는 사람은 정의원이거든요. 준회원이 한 명 등록할까 말까 하고 있어요. 하다 보면 졸다 깨다 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여러분, 반 이상이 말씀 들을 때 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뺏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도 못 듣게 해버립니다. 성도도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받아 먹어야 살아나고 힘을 얻고 능력까지 살아갈 텐데 말씀을 성도도 못 받으면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어요. 목사님 말씀 들고 보니까 믿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와도 장로만 빼앗기는구나. 여기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집중하지 않고 가잖아요. 슬쩍 들은 말씀 있죠. 무관심하게 하나도 여러분 마음에 안 남습니다. 60 넘은 사람은요, 집중에 들어도 곧 반납해요. 이틀도 못 가요. 집에까지 하루 동안 간 사람은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시험거리든지 힘든 일이 있어도 말씀은 반드시 받아먹어야 돼요. 왜? 그래야 나를 살리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또 지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 예수님이 설명해 줍니다.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렇고 이런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한두 달,
길면 한 6개월 반짝 나오다가 자빠져 버려요. 반짝 열심히 내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믿음에서 떠나버려요.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았어요. 말씀이 들어와야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받을 텐데 조금 어려우니까 포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도 마음 밭에 뭐가 지금 많이 들어있어요. 돌밭이니까 뭐가 많아요? 돌이 많잖아요.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도 가끔 뭐 태풍이 몰아칠 때 보면 이거 그런 뭐 잣나무들이 수십 그루가 쓰러져 있어요. 뿌리 깊지 못하면요 다 넘어집니다. 연수와 상관없어요. 저도 임도에 가끔 산책할 때 운동하러 가는데 아름드리 잣나무인데 수십 년 됐어요. 뿌리가 깊지 못하고 옆으로만 퍼져 있다가 팍 넘어가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지 수십 년 됐습니까? 넘어져요. 뿌리 깊지 않으면. 세상 쪽으로 넘어집니다. 조그만 나무 넘어지면 괜찮아요. 큰 나무 넘어지면 그 파급 효과가 굉장합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당하니까 내가 예수 믿고 좀 복 받으려고 나왔지. 예수 믿고 좀 잘 되려고 했지.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 당할 바에 내가 왜 믿어? 말씀을 인하여 넘어집니다. 말씀 때문에.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무너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이런 성도 있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세 번째, 가시던 물에 떨어진 씨도 예수님 설명해 줍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오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결실 못했으면 구원받은 게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겁니다. 이 싹은 났어요. 말씀을 듣고. 근데 뭐가 가로막아요? 이생의 염려, 재물, 기타 욕심. 뭐를 막아버려요?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받아 먹어라. 어디 가서 받아 먹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예배당이죠. 돈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온갖 것 때문에 말씀 받아 먹으러 안 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에서 신령한 젖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애가 신령한 젖, 어린애도 젖 안 먹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세상 일이 바쁘면 안 나오고, 이것 때문에 안 나오고, 저것 때문에 안 나오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나오면 말씀 못 먹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밥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지금은 밥보다도 돼지고기, 소고기에 대해서 내가 새롭게 지금 깨닫는 게 있어요. 생선을 좋아해서 생선만 먹다가 어느 날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었더니 힘이 확 나는 거예요. 여보, 매일 많이는 하지 말고 5점에서 7점만 고기 좀 구워주시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먹어요? 저녁에 때려 먹고 쓰러지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 들어보니까 멍청한 방법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고기 먹고 힘쓸 것 같죠. 단백질은요 필요량 이상은 밖으로 다 나가버린대요. 저장되지 않고. 그 중에서 기름기 있는 삼겹살, 오겹살 그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목살, 엔드 갈매기살, 비계 없는 거. 그래서 내가 집사한테 부탁해요. 우리 자주 먹지 말고 5점에서 7점씩. 확실히 힘이 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잖아요. 힘이 나죠. 왜?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이 가시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제가 지난 여름에도 한번 말씀드린 얘기 있지만 나는 그 목사처럼은 못하겠어요. 싸울 것 같아서. 근데 그 목사님도 저처럼 시골에서 목회했대요. 권사가 고추 심어놓고 고추 때문에 예배당에 안 나온 거예요. 세상에 고추가 어마어마하게 빨갛게 익었는데 쫓아가서 고추를 다 뽑아버렸대, 목사님께서. 나는 못해 그렇게 쫓겨날 것 같아. 권사님이 노발대발한 거예요. 목사하고 권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권사가 이겨요. 목사하고 집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집사가 이겨요. 근데 게임은 1라운드는 그렇지만 2라운드는 달라요. 권사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겨요. 권사 축사발랍니다. 목사한테는 이겼는데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한테 어마어마하게 책망받은 거예요. 네가 고추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러면 예배 안 드리고 고추밭에 엎어져 있냐? 어마어마하게 회개하고 다시 나왔어요. 목사님은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어요. 그거 알면서도 저는 성도 집에 밭에 못 갑니다. 가시덤 불에 떨어진 씨를 그 목사는 살린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지금 좋은 말로 말하고 있어요. 내 고추밭에 안 가게 해주세요. 왜? 다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번째, 좋은 땅에 말씀이 떨어졌어요. 이것도 예수님이 해석해 줍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도 말씀을 받았어요. 돌밭도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까요? 똑같이 말씀을 받았는데 돌밭은 구원 못 받았고 좋은 땅은 받았어요. 제가 예수님이 쓰신 단어를 보니까 단어가 달라요. 깜짝 놀랐어요. 돌밭이 말씀을 받았다는 그 말하고 좋은 땅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 단어가 예수님이 다른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오, 이게 뭐야? 돌밭은 받을 때 어떻게 받은 줄 아세요? 물건을 받듯이 받은 거예요. 아, 이건 나한테 좋은 거, 필요한 거 나중에 필요하면 써먹지. 한쪽에 제껴놓은 거예요. 필요하면 꺼내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그렇게 받은 거예요. 야, 그렇게 받았구나. 내가 너무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을 받을 때 돌밭에 떨어진 씨앗 이 사람은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최고의 구원의 말씀, 그렇게 안 받은 거예요. 필요하면 내가 쓰고 안 그러면 창고에 처박아 놓든가 나중엔 버려요. 구원 받겠어요?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도 받았죠. 이 받았다는 말이 어떤 단어를 예수님이 쓰신 줄 아세요? 기뻐하다, 영접하다, 환영하다는 단어입니다. 이런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다니 아멘 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목숨 겁니다. 구원 안 받겠어요?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니. 지금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돌밭에 떨어지는 마음 같은 으로 말씀 받는 사람도 있고, 아, 이건 정말 생명의 말씀이구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내게 복 주는 말씀이고 어떤 것고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니 역사가 아니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다 나와요. 그런데 기록하는 제자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게 기록했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저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좋은 땅도요, 벌레도 끼고 풍수 재해도 있고 힘든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지킵니다. 인내했어요. 예수님이 쓰신 인내 이 단어, 오래 참으라 그 단어가 아니에요. 자리를 지키다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너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거, 그 사람이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힘들면 안 나와요. 없어 예배 자리에. 무슨 그래가지고 좋은 땅에서 열매 맺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잘 돌아보세요. 나는 예배 자리를 어떤 경우에도 지키고 있는가? 예배 자리가 왜 소중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 드리고도 있지만 그 예배 자리에서 뭘 지금 받아 먹습니까? 신령한 젖,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또 하나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한마디 더 추가한 게 있어요. 13장에.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게 핵심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 설교가 정말 중요한 것은 목사 책임이 거의 99%예요. 목사는 이 어려운 말씀도 쉽게 풀어가지고 깨닫게 도와줘야 돼요. 목사 혼자 그냥 책 읽듯이 뭐 읽고 내려가 버리면 성도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청년 때 설교 들을 때 어떨 때는 너무 못 알아들어서 속상할 때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결실했단 말이 뭐냐? 저는 그렇게 목사님이 안 풀고 지나갔기 때문에 옥토 길가 돌밭에 여기는 왜 결실을 못했고 여기는 결실했다. 결실했다는 게 뭔 말이지? 제가 답답하고 궁금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제가 질문하고 쉽게 풀어준 거예요. 결실은 바로 구원이다. 딱 짚어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이 왜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열매 잘 맺고 있냐, 구원에 이르느냐,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깨달았다는 예수님의 단어가 이해가 되다, 이런 정도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뜻으로 말했어요. 깨달았다는 것은 동참하자는 뜻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동참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자리에 너도 들어와야 내가 말하는 뜻을 너가 제대로 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자기는 예수님 마음을 잘 몰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그럼 예수님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오, 주님이 이런 뜻으로 하셨네. 그게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는 쉽게 그렇게 풀어드려야 돼요. 어떻게 설명하든 간에 알아듣고 가야 되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0배, 60배, 100배. 이게 무슨 말인가? 나도 구원받았지만 내가 30명 살리고 60명 살리고 100명 살려버린 거예요. 왜? 자기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병들어서 고생하다가 그 어떤 약 먹고 아주 효과가 넘어져서 나은 사람 있죠. 그 주변에 누가 병들어서 고생하는 자기 같은 병이면 입에 거품으로 얘기해 줍니다. 그거 이거 먹어. 아주 며칠 안 가면 끝나.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거듭났고 내가 영생 얻었으면 자신 있게 다른 사람 살립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껄쩍지근한데 누구한테 말해요? 물어볼까 겁나지. 야, 천국 있냐? 묻지 마. 그 목사한테 물어봐. 교회가 잘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 한 번만 와. 두 번 오지 마. 한 번만 와서 말씀 한번 들어봐. 그 교회는 잘 되는 교회고, 잘 안 되는 교회는 누가 물어볼까 겁나는 성도도 있어요. 나한테 신앙에 대해서 묻지 마. 자기도 자신이 없거든요.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받아 먹고 확신에 거하고 성령과 말씀으로서 열매가 맺히고 나도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럼으로써 사랑, 이제 전도, 봉사, 돌봄 이런 열매가 같이 맺혀야 돼요. 당연히 그 교회는 풍성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이 곧 영이고 영이 말씀이다. 신비한 말씀한 게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참 신비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세상 모든 종교는 육의 종교입니다. 과학이든 뭐든.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하나님이 영입니다. 성령이 영이에요. 예수님도 영이에요. 육신을 입고 와서 그렇지. 살리는 건 영만이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 우리를 살리는 거죠. 말씀을 품으면 여러분 목사가 없이도요. 전도사가 없는데도 무지한 사람이 말씀을 품으면 뒤집어집니다. 내가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1866년 영국에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대동강까지 들어왔어요. 미국 제너럴 셔먼이라는 상선을 타고 거의 뛰어서 왔어요. 복음 전하려고. 나도 좀 태워주시오. 한문 성경을 가득 안고 대동강까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의 수군들이 서양 귀신들이 온다고 그 배를 불살했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성경을 자기를 죽이는 병사에게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 칼에 쓰러져 죽었지만 너무 놀랍게도 그 죽인 사람이 박충관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기록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 토마스입니다.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사한 말을 한 후 마지막 기도한 것 같아요.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받아와서 그때는 서양 귀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집에다 숨겨놨어요. 근데 궁금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풀어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사도 전도사도 아무도 없는데.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역사로 이 살아 운동적인 말씀으로 이 사람이 변화됩니다. 회심해요. 나중에 북한에서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겁니다. 이게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이에요. 말씀을 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 보세요.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합니다.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가 죽으면서 그 성경을 다른 여러 사람에도 많이 나눠줬어요. 근데 그 중에 12살 먹은 애가 또 그 성경 하나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애들은 잔치에도 나타나고, 싸움한테도 나타나고, 전쟁터에도 애들은 나타난가 봐요. 몰려다니고. 선교사가 하나 준 걸 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한문 성경이라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이 꼬마가. 그래서 이 박영식이라는 평양성 관리에게 갖다 줍니다. 근데 이 관리가 이 성경책을 받아보고 너무너무 기뻐해요. 왜 기뻐한지 아세요? 종이를 처음 봤어요. 이야, 도배하기에 정말 좋다. 이렇게 도배할 수 있는 책을 나한테 주다니. 집에 가서 뜯어가지고 벽에다 다 도배해놨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누워도 성경, 앉아도 성경, 밥 먹어도 성경. 성경만 온통 자기에게 들어온 거예요. 거기다 어느 날 한 구절을 보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최후의 심판, 지옥, 구원 말씀을 읽다가 이 사람이 거기서 뒤집어집니다. 회개해요. 저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보세요. 목사가 없어도 말씀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버립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박영신이라는 집, 자기 도배로, 성경으로 도배한 집이 그 유명한 북한의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말씀이 죽는 곳, 순교하는 곳에 또 새 생명이 일어나요. 보세요. 예수님 그랬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 너도 구원받지만 몇 명 살린다고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 결실합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까? 이제 아멘한 여러분 책임이 있어요. 최소한 30명 살려야 돼요. 지금까지 몇 명 살린 것 같아요? 여러분 못 죽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살려야 죽지. 목표가 있는데 이제 죽지도 못해 마음대로. 죽기 전에 빨리 30명 이상 영혼 살려야 돼요. 60명 이상 살려야 되고 90명 이상 살려야 돼요. 살려야죠. 우리 교회로 그 성도를 끌고 오는 것만 살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입니까? 씨 뿌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복음을. 싹이 나게 하고 구원받게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씨를 뿌리셔야 돼요. 말씀을 거부하면 길가에 뿌린 씨처럼 마귀가 말씀을 뺏어갑니다. 구원 못 받아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 조금 어려움과 환난 당하니까 무너져 버려요. 구원 못 받습니다. 가시떡에 떨어진 씨, 세상 즐거움, 돈, 세상 일 때문에 거기 엎어져서 말씀을 못 들어요. 점점 한마디로 영양실조로 죽어버립니다. 말씀을 깨닫고 소중히 여기는 자,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고 자기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서울대 미술대학장 그리고 미술관장도 하시고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받은 대단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화가. 잠깐 그분의 신앙을 보니까 인생 풍파가 보통 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 믿고 나서 우리처럼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 늦은 나이에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그걸 이제 글로 써놨어. 읽어보니까 어떤 말씀인가? 눈을 들어 상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장로님이 그 말씀 붙들고 자기 산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자기 몸도 깨지고 아내도 병으로 세상 떠나고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의 훌륭한 화가예요. 보니까 또 하나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좀 놀랍게도 창세기 22장 14절인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자기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아버지랑 같이 가는데 양이 없는 거예요, 제물이. 물어보잖아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아니 제물은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사실은 이삭을 바치려고 데리고 가고 있는데 이삭을 바치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애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다른 양이. 장로님은 그 말씀을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필요하고 내가 꼭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 간구할 때 이미 아버지께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이 말씀 실제로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세 번쯤 조용히 이 말씀을 암송했더니 내 걱정 근심이 구름처럼 싹 사라진 것을 자기는 체험했노라. 말씀의 능력이에요. 올해 2022년 우리가 내일 일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에게 아주 은혜롭고 정중한 숙제를 하나 내드립니다. 숙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떤 숙제냐? 구약 창세기부터 여러분이 하루에 한 장 내지 두 장까지 읽어도 괜찮아요. 옆에 노트를 놓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요 생명의 약속도 있고 죽음의 약속도 있어요. 노트에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약속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또 신약 성경 또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한두 장 읽으면서 옆에 노트 놓고 여기에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약속의 말씀이 뭔가 샘플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10계명을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이는 첫 계명이다. 그게 바로 약속이에요. 적으면 돼요. 창세기 하나 예를 들어줄까요? 무슨 약속이 나오는가? 아담에게 뭘 약속한 줄 아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죽고 사는 약속이에요, 그게. 제가 하나 예를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2022년에 노트를 사서 한 곳씩 나눠줄까 생각했는데 노트 못 살 사람 없을 것 같더라고요. 나를 뭘로 보냐고 그럴 것 같아서 여러분 스스로 노트를 딱 사서 딱 놓고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읽자. 5분도 안 걸려요. 읽고 여기 약속이 있네. 적어놓고 또 읽고 이건 약속이 있다. 이건 생명의 약속이다. 이건 죽음의 약속이다. 노트 정리해서 제가 노트를 여러분 다 검사하기 너무 바쁘니까 사진을 찍으세요. 카톡으로 보내세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 읽어서 노트는 이겁니다. 저한테 보내시라고. 물론 말로 안 들을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이 중에 또. 목사님 좀 카톡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이게 제대로 안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목사님한테 보내긴 보내야 되고 그럼 분명히 집사람한테 또 보여달라 할 거예요. 내가 해놓은 거 좀 보여줘. 그냥 찍어서 보내면 목사님 어떻게 알겠냐. 그거 사기치는 거예요. 자기가 읽어서 자기가 써서 자기가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을 위한 거라니까요. 아멘을 지금 마스크가 벗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에 정말 내가 집중해서 성경을 보면서 그거 하나 여러분 건집니다. 생명의 약속, 복의 약속, 저주의 약속, 심판의 약속, 죽음의 약속 체크하면서 아무리 구분을 못해도 그 정도는 알 거예요. 읽어보면. 그래서 올해는 말씀과 함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주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우리가 한 1분 동안 하나님 2022년에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처럼 말씀을 듣고 지켜 깨닫고 인내해서 나도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겠습니다. 한 1분 동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 결실하지 못했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켜 인내함으로 나도 구원받고 많은 사람을 살린 것처럼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기록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지키고 약속한 은총을 누리도록 우리 성도들의 은혜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가 틈타도 주님 지켜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